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3년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 온 성도가 주님을 찬미하며 시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심령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가난과 질병, 시르이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올해는 주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동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된 성품과 습관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함을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주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죄인됨을 알고 의가 없음도 알고 주의 거룩하신 보좌에 나올 만한 아무 선한 일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됨과 부족함을 다 아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변명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서며 주께서 죄를 심판하실진데 어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비하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에 매여 살았고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고 진리를 깨달은 바 있으나 진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스스로 절망하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마다하며 원망과 불평에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죄악에 묻혀 살고 있기에 죄가 무엇인지 때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했고 자기의 인격과 명예가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온몸과 정성을 다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마를 소명하는 것이나 나 자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의 일을 게을리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힘입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늘의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모든 것을 깨뜨리고 찢고 수술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운행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해를 돌아볼 때 부족하고 게으르며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크고 작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불안함과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천지가 변한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 소망을 다 걸어도 안전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지구가 파괴되고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보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터이니 요구해보라. 이에 디오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을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했고, 이에 디오게네스는 그런데 왜 영원히 누리고 차지할 만한 확신도 없으면서 당신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현명한 철학자라고 봅니다. 인간은 항상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영원한 생명의 보장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알 것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문제인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조건은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선행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표와 여권만 내밀면 미국으로 실어다 주는 것이지 학식을 따지거나 인물을 보거나 옷 입은 것을 보고 태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확실히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지켜주시사 영생을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의 보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혹은 이런 역경과 실패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단 말인가? 하고 회의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광부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몰려와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 스탠리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는 마치 성경책 속에 있던 책꽂이를 꺼내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술을 놓아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책꽂이 한쪽을 보면 실로 수놓은 뒷면이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극을 만났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볼 때 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느 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로 성도들의 생애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금실로 짜여진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한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장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거처의 보상입니다. 온 세상의 건물이 다 파괴되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파괴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천국의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 즉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조만간에 늙고 낡아서 무너지는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집 한 칸 없을지라도 또 가지고 있던 집도 다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천국의 영원한 집이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 집은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와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호련히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들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수질 오염도 대기 오염도 원자 폭탄의 위험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다 깨어져 없어져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은 절대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의 친밀하고 복된 교제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한 목사님이 거의 죽어가는 한 소녀를 신방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는 믿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내가 만일 너를 내 팔에 안고 옆방으로 데려간다면 무서워하겠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지, 죽음이란 마치 나보다 몇만 배 더 친절하고 힘이 센 분이 더 좋고 영원한 곳으로 안아다 주는 것과 같단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이 세상이라는 집에서 천국이란 아주 좋은 집으로 데려가는 거란다 하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예, 옳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시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며 서로를 이루신다는 사실,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보장을 확신하며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결코 두려워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거나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런 생각과 행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만 다름박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은 반드시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가슴에 안는 주의 백성들이 올해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 있는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보자기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져서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함을 주시고 우리의 또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여지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드린 손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의 삶이 풍요하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또 속회헌금으로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소원을 담은 작정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받아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에 그들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오심이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을 부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근면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앞장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위에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찬송하게